3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9장 1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 제가 몇 절 군데군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30절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은 최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이 어느 정도에 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왜 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부강함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1년 세입금이 얼마냐? 13절에 보니까 금이 666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22,644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왕성한 경제적 번성으로 무역상, 객상들, 그리고 아라비아 왕, 그리고 방백들, 그들이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금으로 입힌 방패 200개,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큰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금이 600세겔, 작은 방패 하나 만드는데 금이 300세겔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방패라면 우리는 전쟁 때 사용하는 방패로 생각되는데 여기 솔로몬이 만들었던 방패는 전투용이 아니라 과시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궁궐을 보면 값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보좌는 코끼리에 상아가 들어간 보좌였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코끼리의 상아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코끼리의 상아에 순금으로 장식하여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보좌의 발판도 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좌의 양옆에는 12사자의 장식이 있어서 왕궁의 웅장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고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최고에 달했습니다. 왕의 배들은 3년에 한 번씩 멀리 다시스까지 가서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무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지상의 모든 왕보다 뛰어났습니다. 오늘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극한 부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는 큰 재물과 지혜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지상의 많은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원했고 얼굴 보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열왕이 솔로몬의 권세에 복종하게 하셨고 그들은 솔로몬에게 나와서 각종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방 가운데 솔로몬으로 하여금 부하고 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이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 속에서 나왔던 지혜도 아닙니다. 그의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많은 병거와 말을 소유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는 유브라데 강 서쪽에서 남쪽 애굽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의 지경까지 광활한 영토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언약의 기초 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은을 돌같이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아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솔로몬, 그는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과 르호보암을 잇는 언약의 계승자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자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시대에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솔로몬 시대의 극도에 달하는 화려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잘 이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후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솔로몬의 영화가, 솔로몬의 복이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의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믿음의 계승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말씀 따라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후손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 에덴 유치원 아이들,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이 저들의 길이 되고 말씀이 인생의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